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맛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획을 그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그가 이전에 봉건주의 시대처럼 그런 어떤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군주제를 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시작하게 만드는 공화제를 시작했던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599년에 이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1658년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60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국에서 유명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나오게 됩니다. 부도 있었고, 그리고 학벌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도 가질 수 있었던 그의 가문이었고, 그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그의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0대에 그의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좋은 학벌, 그리고 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고 환경이었지만 그도 우울증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영국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가 많은 나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크로멜이 비 오는 날이 되면은 그가 외투를 입고, 그리고 농장을 중얼중얼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걸어 다니던 그 나이에 그는 39세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나라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배경을,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지라 그가 이 우울증 가운데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에게 쑥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오늘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고 우리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가 이 우울증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그에게 쑥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이것을 읽는 순간에 망치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성경의 명제와 같았는데, 이 말씀이 우울증 가운데 속에서 읽는데 그에게 쑥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경영하다가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경영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오다가 결국은 내가 실패자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그에게 쑥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나는 나로서 실패한 인생을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망가졌던 자신의 인생을 살아계신 주님께
그가 맡기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그 우울증에서 그가 해방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에서 이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그가 해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의 삶을 되찾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원 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여기에 출마하여서 그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왕당파라고 하는 거와 의회파라고 하는 그 두 그룹이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당파는 캐톨릭 중심으로 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의회파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중심으로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가운데 속에서 의회파가 계속해서 이제 밀리고 그리고 지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이 크로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셔서 그는 의회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용병을 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라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젊은이들을 모으게 되고 젊은이들에게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하는 가운데 속에 이제 그가 용병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왕당파와 의회파가 7년이라고 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자 의회파가 소수이니까 결국은 기울어지고 전쟁에 패하는 그 순간에 이 크로멜이 그가 준비했던 용병을 데리고서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이 역전되기를 시작합니다. 의회파가 이제 이 망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크로멜 장군을 통하여서 의회파가 곳곳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용병들이 나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가 훈련받은 그대로 기도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이 역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 크로멜 장군이 나라의 정권을 맡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나라의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술주정군 혹은 주점에서 행했던 그 가요를 갖다가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노래는 찬송만 부르게 하는 독재를 행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그는 독재자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영국의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봉건제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이 크로멜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의 힘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39살까지 우울증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나라의 역사가 바꾸어질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의 이 국회의원 그 자리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일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영국의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을 바꾸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크로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우울증에서 바꾸게 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사도행전 이 4장을 보았습니다. 3장과 4장을 볼 때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가 무언가를 구하게 됩니다.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의 나이는 무려 40여 세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갖다 잡아 일으킬 때 놀랍게도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속에서 살리시고 그 예수님에게 권세를 맡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반역인이라 그래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40년 동안 불구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를 가둔 다음에 너희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협박을 하고는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어갑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서로 나누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들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밥 한 끼 사주는 것조차도 나의 경제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밥 하나 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경제인데 이들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을 채워주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말은 쉬운 거지 명제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삶을 신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33절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번에는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이 뭐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과 하늘나라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이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공회에서 너희가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죽일 거야. 너희가 예수의 얘기를 하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협박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이 와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요?
오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세상에 사는 삶의 이 모든 물질이 아깝지가 하나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학문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다 어부입니다. 학벌도 없고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5,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지금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아니 유대교에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이들이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갈릴리 어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오늘 명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만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에게로 피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또 그가 인정을 받게 되자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는 다윗을 은밀하게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번번이 살해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이 창을 던지는데도 그 창이 비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군대를 가지고서 샅샅이 찾고 포위를 좁혀오게 되니까 다윗이 숨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죽였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그리고 내가 도망가는 어디에도 그곳에서 위협을 받게 되자 이 다윗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꽉 막힌 겁니다. 그때 그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주님께 엎드렸던 거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마치 크로멜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를 갖다가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갖다가 경험했던 그가 이 시편 34편 8절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크로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명제였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의 맛으로 경험되어지고 난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텔레비전에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요, 백종원 씨가 이제 맛집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게들, 안 되는 가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요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조리하는 여러 가지 양념들이라든지 그 비법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나중에 그 가게가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집은 잘 되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안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동일하게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떤 집은 똑같은 종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안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거기에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장소나 우리는 위치를 따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좋지 않아서, 위치가 나빠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맛이었습니다. 맛. 그 똑같은 요리의 조립 방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안 나는 집은요, 왔다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거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맛있으면은 한번 거기 가기를 원하고 함께 가서 맛보아 알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에게 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이유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명제로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반대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을 그는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인생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삽니다. 1차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에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환상 가운데, 꿈은요 우리가 자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 그러지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살아 움직일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에게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트시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 아시아 대륙이 있고 유럽 대륙,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질 않고 가장 가까운 바다니까 주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어가려면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의 그 지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그 두 번의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세 번째는 그 유럽을 향하여서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서 건너가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장과 같은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옷감을 팔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당신이 예배드리거나 선교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선교를 하십시오. 결국은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되면서 거기가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유럽의 최초의 교인은 누구였어요? 옷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편지를 전할 때마다 뭐라고 쓰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집에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배경이죠.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를 이 바울이 전하게 되니까 바울을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두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이 로마로 송치가 돼요. 송치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지금처럼 현대인의 감옥은 이 감옥 안에서 먹을 거를 주게 됩니다. 식사를 주게 되는데 그 옛날의 감옥은요, 그냥 가두어만 놓은 거예요. 가두어만 놓고 먹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영치금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누가 이것을 넣어줍니까? 그때의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게 되면서 바울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 영치금을 받고 2년 동안의 감옥을 이겨내고 나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처럼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을 후원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자기가 그 감옥에 있는데 영치금을 보내줘서 살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는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보내는 그 빌립보서 안에 그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화면에도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 줄을 그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시를 해놔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전체는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맙다 그러면서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절, 18절 우리 찬양팀들 마이크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무슨 일이든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일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예수를 저렇게 믿다가 저렇게 감옥 생활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믿으면서 감옥까지 가면서 저렇게 예수를 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랬든 저랬든 나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이랬든 저랬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러니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 그게 내 삶의 목적인데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 보시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인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불살라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물을 갖다가 불살르기 전에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재물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단계, 불살르기 전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지금 있는데 어쩌면 내일 아침 내가 사형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이죠. 내일 아침만 되면은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니 기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8절도 기뻐합니다. 2장 17절도 기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라 그래요? 나도 기뻐하니 이랬든 저랬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
감사하다라고. 그러니 너희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4장 4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놔도 괜찮습니다. 4장 4절에 뭐라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도대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인생이요,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 해답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던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누가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감옥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또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의 삶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방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사방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에 그는요, 이 빌립보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다 Joy in the Christ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맛을 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맛보아 알고 나니까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든지 주님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나로 기뻐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믿음은 1%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99%를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1%의 믿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99%의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거죠. 내가 갚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까지 응답을 해주시냐면 이 사회의 법까지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게 내 얘기인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까지도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라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제가 손들라 그러면 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1%의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법까지도 바꾸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편안했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 오늘 그들도 위협 속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근심 속에 있었고 가난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니까 내 가난 속에서도 나누어서 살고 서로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면서 살고 감옥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로 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일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